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기니까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노래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산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로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이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 바 된지라. 다같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반토막만 읽은 성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앞토막만 읽었다가 뒷토막을 놓친 히스기야의 신유와 멸망이었습니다. 결론은 차라리 그때 죽었었더라면. 두 번째는 뒷토막만 읽고 앞토막은 안 읽었기 때문에 오해한 과부의 두 랩돈과 서기관의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은 설령 겁박에 의해 행했을지라도 중심에 온전히 한 것은 주님께 상달되고 기억한 바 되었도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앞과 뒤 양토막만 읽고 진짜 중요한 가운데 토막을 놓친 이야기, 곧 금송아지와 아론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미리 다 예고해드린 대로 남탓, 원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입니다. 남탓은 성품이나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탓하는 사람들은 원죄를 비록 예수께서 용서하셔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그 영향, 그 그늘을 못 벗어나서 그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 탓을 한다. 그런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금송아지 사건은 여러분이 많이 수없이 두들겨 맞아 보셨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보혈 찬송이나 찬송가 있는 찬송 안 하고 복음성가나 소위 CCM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하는 것은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금송아지 섬기는 것과 똑같이 광란을 벌이는 거라 이렇게 다 도륙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날 복음성가 불렀던 어떤 특송했던 성가대 자매는 완전히 시험 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뒷부분에 나온 대로 3,000명이나 레위가 형제들 이웃을 도륙했기 때문에 헌신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적당히 대충하지 말고 쥐어짜서 죽도록 이렇게 헌신을 해야 한다. 주로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두들겨 맞으셨어요. 이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앞뒤에 그거 읽으라고 이거 쓰신 게 아니고요. 가장 한 번도 읽지 않았던, 한 번도 강조하지 않았던 가운데 토막을 읽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두들겨 맞으셨던 양 끝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요 금송아지 얘기는 복음성가나 율동했다고 두들겨 패려고 쓴 성경이 아니고요. 이것과 짝을 이루는 구절이 이 앞에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톡 따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정죄하고 후드려 패고 주님께 드린 찬양을 즉석에서 무효화시키고 뭉개버리는 그런 데 악용돼서는 안 되는 성구예요. 제가 이런 틀린 얘기를 이 금요철야 때 하니까 이제 우리 열린 소리함에 의견 내주신 분 중에 아주 소중한 의견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지 왜 자꾸 틀린 얘기, 누구 염두에 두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절대 부정적인 얘기, 틀린 얘기 하지 말고 절대 복음만, 옳은 얘기, 좋은 얘기, 은혜로운 얘기만 하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건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기 취향, 자기 성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얘기들을 꼼꼼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 얘기만 해서 못 알아듣는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배웠으나 그게 아니고 이거다, 너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꼭 말씀에 어긋난 것, 죄가 됐건 악이 됐건 허물이 됐건 연약함이 됐건 지적하시고 나서 그거 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해서 이거 하라, 이게 복음의 메시지이고 주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읽기 민망할 정도의 잘못, 민망할 정도의 사건, 민망할 정도의 죄를 콕콕콕콕 찔러서 적발하고 드러낸 다음에 그러지 말고 복음이 이거니까, 말씀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죄를 피하지 않고 죄를 직시하고 죄를 지적하되 정죄하거나 호통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죄임을 안다면 그 다음에 죄를 끊어내고 의와 생명과 선으로 돌이키는 게, 그게 기독교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그냥 나약해져서 부정적인 거, 죄에 대한 거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는데, 그건 성향일 수는 있지만 그걸 하지 말아서 극복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더 많이 입어서 그것을 분별하고 잘라내고 극복하는 것이, 그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죄를 지적하거나 우리가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원어가 달라요. 그건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말씀은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분별한 다음에 너 왜 그래서 혼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이 행위는 떨어버리고, 그래 우리 다시 같이 잘하자 하고 돌이켜서 가는 것, 그게 분별의 온전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심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오지 마, 다시 안 볼 거야, 싫어, 나 너하고 안 놀아, 이랬다면 그게 심판이고 정죄겠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이니까 우리 이거 끊어내자, 그리고 같이 변화돼서 주님 뜻대로 한번 새롭게 출발해보자, 이건 분별하고 회개해서 새 출발하는 가장 기독교적인 그런 특징입니다. 더욱이 특정인을 위한, 특정인을 겨냥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 목사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보고 듣고 배우겠다고 한 게 그 못된 특정인, 잘못된 리더, 그걸 보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저희도 오염이 돼 있고, 저희들도 모르게 정신 안 차리면 잘못된 그런 속성과 행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분별이 되셔서 아닙니다,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서로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같이 망하지 않고 같이 살고 같이 분별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같이 단호하게 죄와 악으로부터는 절연되고 은혜와 긍휼 쪽은 더 사모하며 가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조차도 알게 모르게 그런 독초, 그런 독극물로 오염되게 본의 아니게 억울한 교육 내지는 세뇌를 피할 수 없었던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있어서 이제는 누굴 원망하거나 누굴 정죄하고 누굴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으로 바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더 말씀에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문제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 성향이나 취향이나 선택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구나, 그냥 말씀 읽으면 다 터득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사인 저희들조차도 말씀이 이게 옳다고 했다고 해서 내가 잘못하는 게 바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역시 누군가 옆에서 너 설교는 그렇게 했으면서 왜 행동은 그렇게 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보고는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왜 목사님은 그러냐, 이럴 때 뜨끔하고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이러는 것이지요, 저희라고 해서 말씀 알고 복음 알면 저절로 좋아지거나 이런 건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특정인 특정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제대로 100점짜리 말씀대로 하는 신앙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열고 한번 적나라하게 우리를 꿰뚫어보는 그런 현미경으로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구의 짝을 이루는 건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여기 손 놓고 한번 출애굽기 15장으로 가보실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쓴 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요 15장은 뭐냐면요, 드디어 홍해에 애국 군대가 다 몰살당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막 불러드리고 올려드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1절부터 19절까지는 18절까지는 모세가 막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더 앞에 14장 1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가를 보라 하고 그 홍해의 대영광을 드러내고 나서 모세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지만 여인들이 소고치고 댄스하며 광란의 노래를 한 구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치어리더 같이 그렇게 기뻐하며 막 북치고 악기 두드리고 율동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냉정히 본다면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32장보다 이게 더 음란하고 저속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애굽 군대를 다 홍해에 몰살시키셨는데 그걸 보고 모세가 영광스럽게 어마어마한 찬양을 한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성들이 와서 댄스하고 춤추고 속어치고 막 이렇게 했으면 이건 굉장히 잘못 보면 음란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가 아까 읽은 출애굽기 32장 온 회중이
다 같이 했어요. 남녀 하나 돼서. 이거보단 덜한 거 아닙니까? 차이는 율동했다, 복음 선가했다, 막 광란을 부렸다, 이게 아니에요. 차이는 그 앞에 15장은 믿음에 합당하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서셔서 영광에 승리하시는 걸 보라, 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합당한 영광을 돌린 반면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린 반면에, 뒤에는 하나님을 만나러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하나님 안 오시나 보다, 모세 안 나타나는가 보다, 하나님을 제껴놓고 지들 멋대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한 게 그게 핵심인 것이죠. 노래를 보혈 찬송 안 하고 복음 선가했다, 경건하게 보이는 천천히 부르는 노래 안 하고 방정맞게 했다, 가만히 자세하지 않고 드럼 치거나 또는 율동하면서 했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나는 경건한 노래가 좋아, 나는 CCM이 좋아, 나는 복음 선가가 좋아, 나는 역시 보혈 찬송이 좋아, 취향에 따라서 뭐가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건 옳고 어느 건 틀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성경대로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경우에 합당하게 잘 찬양을 섞어서 하는 건 맞지만, 핵심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대로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끼리 했느냐, 그게 차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만약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데 음란한 생각들에서 예쁜 여자들이 와서 율동해, 예쁜 여자들이 찬양해야지, 저렇게 못생긴 사람 올라가서 찬양, 만에 하나 우리 마음에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예쁜 사람들 뽑아다가 그렇게 했다면 아무리 예배 때, 아무리 금요철야 때, 아무리 기도하고 했어도 우린 중심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외형 갖고 하나님이 구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했으면 남자들이 찬양했건 여자들이 찬양했건 차려 자세로 했건 율동하며 했건 입으로만 했건 온갖 악기로만 했건 소위 클래시컬한 악기로만 했건 현대적인 악기로만 했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진심, 우리의 신앙, 이게 담겼으므로 합당하게 여기신 반면에,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제껴놓고 지들끼리 멋대로 했으면 아무리 여기서 메시아를 했어도 지들끼리 놀고 즐기고 예쁜 사람만 뽑고 이렇게 했으면 주님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런 율법적이고 육체적이고 행위적이고 종교적인 사고방식에 빠지면 성경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율동이니 찬양이니 곡 이거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냐, 이거에 돼야 돼.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는 복음 선가했다고 막 두들겨 패고 그거는 음란히 하나님을 섬긴 거라고, 아니요. 성경에도 틀리지만 만약에 그랬으면 그 다음에 그걸 더 음란하게 했던 아들레오가 했을 때 더 정직하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보고 말씀 앞에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농단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롱했다는 게 딱 그런 표현이에요. 오히려 더 꾸짖고 더 혼냈어야 되는데 입 씻고 그리고 지나갔던 것이죠. 이 구절들의 핵심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두 돌판인 이유가 한 돌판에는 1계명부터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인 대신계명, 또 한 계명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 대인계명이기 때문에 두 돌판이다, 이렇게도 강의를 하는데 그건 100% 틀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엔 그런 관념이 없어요. 이 두 돌판인 이유는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나 가게나 계약 맺으실 때 계약서 한 장 쓰세요, 두 장 쓰세요? 잘 모를 땐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두 장 쓰시죠? 근데 그 두 장을 한쪽에는 동그라미 그리고 한쪽에는 네모 그리나요? 그러면 이게 위조죠, 위조.
똑같은 걸 두 개 해서 각각 사인하고 하나씩 똑같은 걸 나눠 갖는 거, 그게 계약이죠. 돌판이 두 개인 이유도 딱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맺는다는 모양으로 하나에다가 똑같이 십계명 다 쓰고 또 하나에다가 똑같이 다 쓰는 거예요. 다만 내용이 좀 기니까 여기 보면 뒤편에도 양편에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로 대신계명 따로 쓰고 대인계명 쓰는 게 아니라 한 돌판에 쭉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신계명은 요만큼이고요, 대인계명은 이따만큼이라 그렇게 하나에 쓰고 이렇게 쓰고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혈기방장한 모세가 집어 던졌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네. 가끔 아리까리도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돌판 절대 깨지면 안 될 것이었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막으셨겠죠. 하다못해 우리도 구역 예배할 때 음식 준비하다가 손이 미끄러지고 그릇이 딱 깨졌을 때 깨질 때도 있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우리 교구 식구들 오는 거 내가 잘 대접해야지 하는 진심이 있을 때는 또 안 깨져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 또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십계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을 쓴 돌판이 깨지게 놔두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부러 안 막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돌판 별로 중요치 않다 이거거든요. 이 돌판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직접 잘라내 주신 돌판이에요. 이렇게 한번 깽판 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모세가 자기가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잘라주신 돌판인데 모세가 만든 돌판, 율법으로는 이건 다이아몬드급, 이거는 구리급일 것이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잘라주신 돌판이건 인간이 잘라온 돌판이건 그건 똑같이 피조물이고 돌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글의 내용이,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일부러 돌판 깨도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돌판 붙들고 재료 붙들고 특정 사람 붙들고 특정 공간 붙들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몰두할 종교심, 율법적 사고가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싸그리다 아작을 내셨어요. 싸그리다 박살을 내시고 싸그리다 콩가루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성막 하나도 없어졌어요.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가도 대충 어딘지는 아는데 잘 몰라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성소 알고 싶어서 엑스레이 찍고 뭐 그 돌 속을 뒤지는데도 아직 제대로 몰라요. 일부러 하나님이 감추시는 겁니다. 법궤 얼마나 그들이 보고 싶고 사모하고 그러겠어요? 법궤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도 찾고 싶으니까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유대계 감독이 나와가지고, 제목은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성궤, 레이더스 성궤를 찾아서,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기도하시느라고 못 보셨지만 전 봤어요. 성궤를 찾아서, 법궤를 찾아서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그들 앞에 중요한 인물들, 모세 그 시체를 얼마나 끌어안고 얼마나 그 무덤을 평생 수천 년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그 속성을 너무도 잘 아시니까 모세의 시체는 어떻게 하셨어요? 빼돌리셨잖아요. 이럴 때 제일 정확한 점이 빼돌리신 거예요. 없애진 않으셨지만 어딘지 모르게, 묻힌 곳인지 어딘지 모르게 빼돌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게 좋아서? 아니요. 우리의 속성을 너무도 잘 알기, 위대하고 대단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 장소,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은혜 받았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자꾸 그 사람을 우상화하고 그 사람을 교주하고 그 사람 앞에 조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속성을 잘 아시니까 모세도 제껴버리신 거예요. 법궤 지성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대로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아주 박살을 내시고 감추시고 훼손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돌판 마찬가지. 이 돌판이 지금 남아 있었으면 전 세계 기독교인이 다 성지순례하겠다고 여기 가서 그거 보고 그거 만지면 아들 낳고 아들은 안 낳. 하여튼 뭐 그거 하면 별거 다 할 거라고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우상 숭배요. 물건이 됐건 장소가 됐건 특정 사람이 됐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 그 사람 덕분에 은혜 받았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교인과 그 사람, 그 장소, 그 물건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또 우리가 읽고 헌신 때 다 때려치고 막 가족을 죽여서라도 헌신하라는 3,000명의 대학살, 이것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륙과 저주와 멸망으로 끝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났더니 그날에 침례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래요? 3,000명.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보여주시려면 3,500명 안 됩니까? 5,000명 어디 덧나요? 3만 명 하면 더 끝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일부러 얼마든지 더 하실 수도 있는데도 3,000명이 침례받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예표가 이렇게 실상으로 이루어졌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임했을 때는 3,000명이 죽어가는 저주와 멸망의 율법으로 끝났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또는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나가는데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나가니까 저주와 멸망과 사륙이 아니라 회개와 은혜와 긍휼과 침례와 성령 받아서 3,000명의 제자의 수가 그날 더해졌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쪽으로 받을래? 저주와 멸망과 호통과 핀잔으로 받을래? 그래서 멸망과 억압과 종노릇으로 끝날래? 아니면 칭찬과 격려와 환희와 영광과 기쁨과 감사로 받아서 3,000명이 살아나는 시내산의 영광, 시온산의 영광에 이를래? 이걸 대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과 복음 또는 성경에 그냥 다이아몬드 같이 금광석 같이 박혀있는 이런 얘기들은 그 내용 자체도 모르고 그 내용의 완성도 모른 채 그걸 그저 교인들 호통치고 저주하고 꾸짖고 짜내는 쪽으로만 쓰는 것은 말씀을 농락하고 농단하는 것이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읽은 내용 자체도 이렇게 틀렸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게 핵심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얘기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가운데 21절에 보시면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렇게 한 걸 보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겠느냐? 아론 꾸짖는 얘기예요. 목사들 꾸짖는 얘기지 교인들 꾸짖는 얘기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실까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누굴 꾸짖고 있어요? 아론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아론을. 교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치자, 또 막 광란으로 날뛰고 이랬다고 치자, 하나님 제껴놓고 잘못했다고 치자, 그래도 잘못의 알파요 오메가인 원흉은 교인이 아니라 아론 너라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중요한 얘기 앞에 한번 쓰고 뒤에 한번 아론 너 때문이라고 쓰는 걸 무슨 구조라고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죠? 샌드위치 구조 또는 비슷한 빵 이름 뭐죠? 햄버거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아론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다 21절에 얘기하고, 또 25절에 아론이 그들로 방자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했다,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앞뒤로 포위할 때는 요 가운데 낀 얘기들은 요것에 맞추어서 보라 그 얘기입니다.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 이게 핵심이다. 그 앞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에 잘 보되 포위하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햄버거 빵이나 식빵처럼 둘러싸고 있는 요거에 비추어서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번도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자책하거나 회개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신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아론 때문이다. 그리고 뒤에 아론 때문이다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 22절,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모세에게 하는 얘기요. 내 주여 화내지 마소서,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너도 알잖아 모세야. 모세가 동생 아닙니까? 너도 알잖아. 아유 이 백성들 이거 영 악하잖아. 믿음이 없잖아. 엉터리잖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교인들이 말이야 싸가지가 없잖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정말입니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 탓을 하고 있는데, 교인 탓을. 아 너도 알잖아. 얘들이 원래 엉터리야. 엉망이야. 믿음이 없어. 악하잖아. 너도 알잖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도 아나이다. 1단계 교인들이 잘못했다고, 교인들이 어리석다고, 교인들이 악하다고 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2단계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백성들이 아론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슬그머니 지금 누구한테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원래 악하잖아. 믿음이 없잖아. 네 가지가 없잖아 한 다음에, 아 그러고 말이야 얘들이 막 금송아지 신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한 모세, 이 사람이 저 산에 올라가지고 40일이 되도록 안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황당하잖아. 우리를 안심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네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얘들이 이랬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야. 네 탓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모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는 지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작 주범인 아론 자기는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추어탕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자 3단계 어떻게 빠져나가나 한번 보실까요? 뭐든지 3세판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막 열심히 녹여가지고 만들었더니가 아니라 불에 확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뿅 하고 나왔다. 이건 초자연적으로 요술에서 나온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다. 결국 누가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죠 이 인간. 정말 대단합니다. 분명히 아론이 21절에 아론이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했다 하고 딱 선언이 나와 있고, 또 반복해서 25절에도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했다고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한답시고, 첫 번째는 쟤들이 원래 악해서 그래. 백성 탓을 돌리고, 두 번째는 네가 올라가서 안 나오는 바람에 얘들이 불안해가지고 인도할 확실한 물증을 만들어달라고 했어. 너 때문이야. 모세에게 덮어 씌우고, 세 번째는 그냥 쑥 던졌는데 뭐가 뿅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자기보다 연약한 백성 탓, 자기하고 동역자인 모세 탓, 그리고는 결국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 탓까지 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오는 이런 야비한, 리더답지 못한, 인도자답지 못한, 목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시려고 금송아지 사건 정 가운데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샌드위치 구조를 딱 끼워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때 염두에 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은 사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다 손을 꼭 넣으시고 창세기 3장 12절 보시면
야, 내가 너 뭐 먹었냐? 11절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게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가 먹었다는 얘기는 안 하고 하와가 줘서 먹었나이다. 그런데 내가 언제 하와 만들어 달라고 그랬나요? 말도 내가 안 했는데 누가 만들어 줬대요? 하나님이 괜히 알아서 만들어 주신 저녀 때문에 제가 먹었나이다. 한 방에 몇 명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와를 한 방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또 누가 부창부수 아니랄까 봐 1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그러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꼭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고요, 뱀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 3장 첫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 누가 지었게요? 대단한 부부죠.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 신학적으로 완벽한 커플이에요. 아이 떳떳하게 먹었습니다. 입맛이 땡겨서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상해드리죠. 라든지 봐주세요. 라든지 좀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근데 계속 원죄가 들어오니까 남 탓하는. 원래 하와에 대해서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얼마나 좋아해서 완전 뿅 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원죄가 쑥 들어오니까 안면 몰수하고 걔 때문에 보세요. 쟤 때문에. 그리고요, 쟤도 책임 있지만 쟤를 내가 달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달라고도 안 했는데 괜히 나한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하나님 1차 책임, 저 여자 2차 책임. 그리고 그 여자는 또 뱀 때문에. 이게 원죄의 양상이에요. 책임 전가, 남 탓, 이게 원죄가 들어오고 제일 먼저 나타난 모습입니다. 하나님 비난, 동역자인 하와 비난, 자기보다 한술 낮은 짐승 수준의 뱀 비난. 이 원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똑같이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난 아론이 하는 짓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 계급으로, 이 수준 차이로 보면 뱀과 같은, 짐승과 같은 수준인 저 백성이 원래 악해서 그래. 애꿎은 백성 탓. 그 다음에 동역자인 모세 탓. 네가 빨리 안 내려오는 바람에 기다리다 저랬잖아. 네 책임이야. 모세 탓.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쑥 던졌는데 노력도 안 했는데 이적으로 뿅 나왔어. 우리가 언제 만들어 달라 그랬나?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탓. 이게 원죄를 벗어나지 못한, 예수를 영접해서 지옥엔 안 가겠지만 원죄의 그늘, 원죄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속성, 특별히 율법의 인도자, 율법의 두목, 율법의 포갑자들의 속성이 이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야, 니들 때문이야. 너 왜 그랬어? 저 교인들 때문이에요.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이 바로 원죄를 벗어나지 못한 악한 리더, 목자 아니라 목사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목자라면 그게 아니라 내 탓이다, 내가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다음에 보시면 30절에 한번 보세요. 이 복음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출애굽기 32장 30절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너희는 죽어뒀사. 쌤통 다 죽어버려.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그게 복음의 인도자예요.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절대 네 탓 교인 탓하지 않고 내 탓, 내가 해결해 볼게,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죽어 마땅합니다.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나 합의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면, 그래도 여지가 있으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차라리 저를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아예 싹 도말하여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차라리 제가 인도를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제게 다 저주와 멸망을 퍼부셔서 저를 제거해 버리시고 저들은 제발 용서하시고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율법의 못된 리더인 아론의 잘못에 비해서 예수의 예표인 복음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에게서 모두 죄와 저주가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 안에 있는 목회자 또는 목양사, 어떤 규모의 리더가 됐건 절대로 복음 안에 있는 분들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 탓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원죄에 여전히 쩔어 있거나 원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뭐만 터지면 너 때문이야, 왜 그랬어, 너희들 때문에 이래, 이렇게 남 탓을 하고 호통을 치고 저주를 퍼붓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제자, 복음에 있는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내가 미리 그분에게 이런 귀뜸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고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임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율법과 저주와 멸망과 원죄에 있는 사람은 잘 되면 지 탓, 못 되면 내 탓을 해요. 뭐만 잘 되면 내 덕분에, 내가 했다, 내가 그랬다, 나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되면 너희들 때문에, 부목사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원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속성이에요. 진짜 예수의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라면 잘 되면 남 탓, 못 되면 지 탓이에요. 남 탓 중엔 주님 탓을 먼저 하셔야 돼요. 주님 덕분입니다. 좋은 의미로 주님 탓. 주님께서 영광이십니다. 주님이 이끄셔서 이게 됐습니다. 게다가 또 저 집사님이 믿음이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것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셔서 저 집사님이 참여해 주시는 분에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목양사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됐습니다. 자꾸 잘 되는 것은 남 탓, 못된 것은 직분자인 내가 미처 눈치를 못 채고 내가 미처 대비를 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철야 같은 것도요, 부흥이 안 되면 목회자들은 꼭 누구 탓하게요?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려고 그래. 금요일 날 교회 안 오고 불금이라 홍대 앞으로 가서 그래. 꼭 운전하고 고속도로로 나가서 푸른 초장으로 탈출해서 그래. 꼭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리더들이 막 이렇게 했다가 교인 줄어들면 교인 탓, 기도 안 한다고 호통치고 자기 책임이나 자기 잘못은 모른 채 그냥 휴지부지 됐죠. 또 금요철에 기도에 방해되는 온갖 일들, 온갖 이상한 노래들 뭐 이런 거 하면서 결국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다 도적질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앉아있다 가게 되는 그런 일 해놓고도 꼭 남 탓을 하면 안 된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목사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나름 열심히 하는데 왜 교인들이 안 협조해줘? 교인들이 왜 이거 안 해? 자꾸 이렇게 저희들이 한다면 아직도 저희들도 원죄를 못 벗어나고, 여기 나온 대로 아론이 요리 뺀질, 조리 뺀질, 요리 뺐딱 조리 미끌 하는 하나님 탓하고 동역자들 탓하고 교인 탓하는 이런 원죄에 여전히 쩔어있는 저주와 멸망, 율법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실 수 있게, 은혜 받으실 수 있게, 찬양팀도, 미리 준비하는 팀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기도인도 하는 사람도 정말 죽기 살기로 힘을 다해서 해서 아무리 어려운 여건 중에도 와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뭉클 들어서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강제로 호통치고 저주하고 협박해서 남 탓해가지고 억지로 하게 하고 안 오면 교인 탓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약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의 리더, 복음의 목자들은 교인 탓하면 안 됩니다. 교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취직해서 일 잘합니다. 일 잘하고 월급을 받아가요. 반면에 또 세상에서 참 착한 사람들은 봉사단체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안 받아가요. 교인이라는 존재는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기를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 돈을 또 주님 앞에 내기까지 하는 그런 존재가 교인이에요. 세상에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아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받아가는 직장인이 정상이고, 열심히 일하고 돈도 안 받아가는 자원봉사들을 참 귀해요. 그런데 교인이라는 존재는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자기 돈까지 기쁘고 감사해서 써줘서 감사하다고 헌금까지 하고 헌신까지 하는 자가 그게 교인입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분들과 한 팀을 이루고 가면서도 주의 일을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어디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말 이상하고 기이한 이런 존재, 죽기 살기로 자기 집 일보다 더 열심히 먼저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자기 돈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주께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좀 부끄럽고 민망한 얘기지만 자기 이렇게 이런 세상을 알려줬다고 또 목사에게 촌지까지 하는, 도대체 이런 교인들을 데리고 이런 교인들과 함께 이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일을 못 성공시키고, 그런 교인들이 일을 하는데도 정죄하고 성토하고 호통치고 전가하고, 이건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와 공로로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간 사람이 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그 증거로 절대로 우리 입에서 남 탓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우리보다 약한 자, 우리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자, 우리 말을 존중하고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자에게 절대로 사소한 것 가지고, 더욱이 부당한 것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호통치고 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일 절대로 하지 마십시다. 그거는 원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율법에 쩔어서 원죄의 그늘 아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린다면, 저희 교계협이나 저희 목사님들이 진짜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만 저희도 처음 가보는 길이고 정말 모든 게 덜컹덜컹하고 새롭고 힘듭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소리를 외면하거나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낯설고 힘들고 모르는 일들이라 보니까 아쉽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절대로 교인들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 당연합니다만은, 저희 부족한 교계업 일꾼들 또 우리 목회자들 진짜 힘을 다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겠으나 능력이 모자라거나 경험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이제는 목사가 위고 교인이 아래가 아니라 우린 한 팀이고 함께 가는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원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상호간에 정죄하거나 남 탓하거나 호통치거나 비난하거나 그 사람들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우리 단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기 위한 말씀 전하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고통스럽고 서로 그만두고자 하는 저희 목회자들 위해서도, 설교자들 위해서도, 여러분의 눈높이에 못 이루는 것 당연히 알지만 정말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설교자가 힘을 내도록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원죄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받은 우리들, 아론처럼 하나님 탓, 동역자 탓, 자기 밑에 연약한 탓하는 사람 탓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차라리 나를 지워주세요,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신
복음의 리더, 복음의 용사, 복음의 일꾼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죄에서 벗어난 사람답게 주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한 기도, 충만한 응답, 충만한 생명으로 넘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